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의 역사와 이를 방해하는 대적의 역사가 성경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트와 방법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루트와 방법이 일정하면은 우리가 좀 막아내겠는데, 물론 통로는 똑같습니다. 통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방법은 뭐냐? 현실에 따라 무궁하다는 거예요. 현실에 따라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단이 지금까지 대적들이 이 성벽 공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해왔느냐,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말로써 그리고 심리적인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안 되면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말로 공격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이죠. 내부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갈등하게 하고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때 무엇을 선포합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작은 희년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건드느냐? 느헤미야를 건드립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역사가 바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집요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모함을 합니다. 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범법자로 만듭니다. 그냥 나라의 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로 만드는,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 대한 중보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직접적인 이런 루트로의 공격은 해오지 못하지만 뭐냐? 그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완공을 했는데 그 안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자꾸만 느헤미야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비아를 칭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통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도전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아 올려도 첫 번째로 성벽에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문짝을.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읽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 읽을 거니까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인 7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6장은 문짝을 달지 못한 때로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지요?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장은 문짝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고 7장은 문짝이 달린 상태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벽이 쌓아 올라가 있어도 공정률이 90%입니다. 문짝만 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짝이 없는 상태가 뭐냐? 약탈의 상태입니다. 약탈당하는 상태입니다.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문짝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약탈이 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빼앗기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내 현실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아가지고 24시로 파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을 뺏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래서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도 했잖아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패턴만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서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네가 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자손들에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아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야 여러분 사단의 흑암의 공격을 막고 우리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짝이 없으면 계속해서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실을 초월하여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문짝이 없으면 계속해서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이 온전해지는 이 느헤미야 7장에서부터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문짝을 달아야 무엇이 완공이 되느냐? 성벽이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짝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약탈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던져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시작.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짝을 달기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단은 성벽이 완공되고 문짝이 달리기 직전까지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현재 성벽 공사가 90%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과정들 다 지나가고 성문만 이제 딱 문짝만 달면 되는 시점.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이런 문구들이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 다 왔다 이제. 성전 문짝만 달면 된다. 다 됐다.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훈련했는데 다 됐다 나는.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은 야하드라는 말입니다. 우호적으로 만나자, 화합하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화합하자, 화친하자. 이제는 너희 성벽 다 만들었잖아. 이제는 화친하자. 숙이는 것처럼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을 말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을 하였다. 여러분, 사실 공정률이 90%면은 이제는 만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도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뭐 더 이상 방해는 못 하겠지 뭐 화합하지 뭐. 저들 한번 달래보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끝까지 뭐냐? 하나님의 힘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힘만으로. 그래서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보이느냐? 보이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하며 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실상은 뭐냐?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복 있는 자의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신명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 있다 신명이 가난한 자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복된 자의 신명을 보고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된 자가 사단의 음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된 자가 음모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복된 자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자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된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온전히 집중된 자. 그런 사람이 뭐냐? 복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악한 자의 음모를 분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복된 자가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자들이 되셔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분별하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는 모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모함한다 그러면 미치지요. 그렇지요. 마음에 힘이 다 빠지지요.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편지가 나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은 풀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편지는 보통 다 봉인을 해가지고 붙이는데 봉인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이 거치는 데마다 편지를 만질 수 있는 사람마다 다 보라는 거예요. 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론 작전입니다. 악성 루머를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벌써 이방 사람들한테는 소문 다 나버렸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놓고 페르시아에 반역을 한다는 소문이 다 났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된다고 하더라.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두 가지 소문이 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더라. 유다의 왕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왕이 된다 하더라, 이것과 또 영적인 왕인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더라, 두 가지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낙심시켜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스가랴와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할 때 보면은 유다의 왕이 있을 것이다, 한 왕이 일어날 것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언들이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는 없는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만 꾸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다른 각도에서, 사실은 사실인데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데 굉장히,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굉장히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지식도 많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희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느헤미야가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모함했다가, 모함하는 소리는 여러분 정말 미치는 소리 아닙니까? 모함했다가,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저들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거기에 두려워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나는 무너진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뭐 했다라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원어로 보면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평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그렇지요. 평판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저 뒤에서 거울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중요한 일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멈춰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최소한 잡히지는 않도록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앞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스마야라는 사람,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궁금증을 막 유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맨날 느헤미야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느헤미야도 도와주고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찾아간 겁니다. 신방을 갔어요. 궁금하니까.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하니까 너는 지금 빨리 성전의 외소 안으로 몸을 피해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소라는 말은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성소는 제사장들. 그렇다면 정치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고핫 자손들도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허용된 그런 장소지요.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정도 되면 들어가도 된다. 충분하다.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나 봐라. 네가 우리에게 어떤 인물인지 봐라. 너는 들어가도 된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한다. 예전에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시야 왕. 제사장도 있는데 막 자기가 막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하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가문의 스마야가, 제사장이란 사람이 느헤미야를 외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나 같은 부정한 자가 어찌 들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나온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백을 했지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신뢰라는 것을 알고는 말씀 하나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부정한 이방인으로 스스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인물이니까 잠깐 여기서 몸을 피해도 된다. 솔깃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도와준다라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야, 이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이다. 나를 도와준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 같은 부정한 자가 외소에 어찌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 그 자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분별하겠어요? 이런 방법처럼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말 저런 말, 위협을 하기도 했다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가 때로는 정말로 막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것 같은,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다양한 공격 앞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복음을 가진 복된 자로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12절 첫 번째 보니까 깨달은즉,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지요. 여러분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를 두렵게 하여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13절 말씀에 나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했다. 4절에 살해 위협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관로를 칠 때 빈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옷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요거 하나 심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왜 이렇게 역사를 하느냐? 두려움. 그거 하나 심어 놓으려고. 불안함. 그거 하나 심어 놓으려고.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도 주셨지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닙니다. 뭐가 약하다, 뭐가 잘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두려움이고 불안한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생길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거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여러분 성벽 공사를 이어가고 문짝까지 달아버리는, 끝까지 복음에 집중된 자로, 복된 자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19절 말씀 주보에는 안 넣어놨는데 네 번째 19절 말씀, 도비야 가문이, 여러분 도비야 누군지 아시지요? 대지적 도비야. 유다의 유력한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제사장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도비야가 왕공은 딱 되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는 스며들어오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8절 그 내용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요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틈을 타고 내부로 스며들어오듯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집요합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고 7장이 딱 시작되기 그 직전에, 부흥 바로 직전에 도비야는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끝까지 하는 게 무엇이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무엇을 심어주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함. 살해 음모를 꾸며 두려움을 주고, 9절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려고 하고, 13절에도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아가지고 무엇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안 뺏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아 성벽을 완공하고 나면 16절에 누가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성벽을 완공하고 문짝까지 딱 달아버리고 성벽을 완공을 하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현실과 사실로 우리를 속이는 이러한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기준으로 세우지도 말고 경험을 기준으로 세우지도 말고 유력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기고 끝까지 복음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그 성벽들을 쌓아나가는, 문짝을 달아버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